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예수님. 참여 예수님.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받으시고 성령은 성자에게서 받으시니 그분들의 본성에 일종의 등급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단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성자보다 지위가 낮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설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말하고 있는 이단자들을 현대 신학 용어로 종속론자라고 부릅니다. 이 이단의 주장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느님에게 종속되어 있고 성령님은 또 성자 예수님에게 종속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의 하느님이 아니고 성부 밑에 성자가 있고 성자 밑에 성령이 있는 수직적 위계의 하느님을 믿는 이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이단들은 초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구약 성경의 유일신 사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어떻게 덧붙여 설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신학적 숙고의 결과물로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오도투스라는 사람은 인간 예수 안에 오직 하느님의 특별한 능력이 개입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했고 또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그저 한 분이신 하느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이 설명은 자동으로 성부 순환설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성부와 성자가 한 분이신 하느님이 모습만 다르게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성부 하느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직접 받으신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엄청난 주장들이 많았던 거죠. 초세기부터. 이런 많은 이단들에 반박해서 새로운 입장과 형식으로 삼위일체 하느님을 설명했던 교부들이 아주 많은데 첫 번째 교부가 테르툴리아노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의 본성의 세 위격이신 하느님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은 서로 구분되지만 나누어지지 않고 또 서로 구별되지만 갈라지지 않으며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시기 때문에 따로 계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면 너무 복잡하죠. 근데 데르툴리아노는 그 모든 이단들을 다 반박해야 했기 때문에 이게 라틴어로 보면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그 다 이단을 반박을 하고 데르툴리아노의 위대함은 없던 단어까지 만들어내면서 이 삼일체 하느님을 설명하는 삼일체 교리는 아까 사벨리우스 잠깐 봤지만 이게 조금만 해석을 다르게 하면 이상하게 빠져요. 성부 하느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았다 이런 해석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 신자들 특징이 그렇잖아요. 신부님이나 누가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사벨리우스를 따라갔어요. 그런가 보다. 성부 하느님이 고통을 받았든 안 받았든 나하고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신앙의 이 진리는 그런가 보다 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르툴리아노는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본성은 하나인데 뭐 위격은 세 개고 뭐 또 서로 구분이 되지만 나눠지진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이단들하고의 싸움이죠. 그리고 그 시대 신자들은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이런 것에 굉장히 몰두하는 신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거 하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학자들이나 교부들에게 요청을 했던 거죠. 명확한 설명을 해라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헷갈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이 어떻게 동등하고 똑같은데 구별되는가 설명해라. 자기들이 봐도 성부가 메뉴에 있고 성자가 중간에 있고 성령이 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오늘 복음만 봐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단자들은 그 느낌에서 확 해석을 당긴 거죠. 이거 아닌 걸 설명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초세기에 끝났으면 좋은데 오늘날도 이런 걸로 싸우는 사람 많아요. 다 해결됐는데 가톨릭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죠. 데르툴리아노는 2세기의 인물입니다. 매우 초반이죠. 그렇죠? 그런 초창기 인물이 이런 방식으로 삼일체 하느님 신비를 설명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그 신학의 탁월함을 잘 보여줍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4세기 인물입니다. 200년 차이가 나죠. 그런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시대까지도 종속론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다고 지금 성인이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단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게 200년은 긴 해가 아닌 거예요. 2000년도 아마 길지 않을 거예요. 이단은 세상 종말까지 정통교회 옆에 아마 같이 갈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부들은 끊임없이 이단들과 싸워야 했고 정통신앙을 지켜내야 했으며 정통교리를 신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런 게 신앙생활에 뭐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한국이든 여기든 우리 신앙생활에 신부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거든요.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은 다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적어도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초세기에는 지금처럼 다 정해져 있는 정통교리라는 것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신앙의 신비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 해석의 방향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형식과 틀이 결정이 되고, 거기 속해 있는 사람의 존재와 삶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 잘 보시면 이단이나 사이비로 여겨지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틀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 인생도 우리하고 달라요. 그게 사실 지금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미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가톨릭 교회의 신앙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수많은 또 가톨릭 신자가 있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 옆에 이단 사이비 말하는 게 흥미로울 수 있죠. 개신교 목사 유튜브 채널을 매일 보는 신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개신교 목사 유튜브 채널이 꼭 이단이나 사이비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다른 방향과 다른 해석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라 하더라도. 근데 뭔가 잘못 받아들이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그 뒤의 삶은 사실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거죠. 신앙의 내용이 달라질 때 그 결과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성행하고 있는 사이비나 유사 종교들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죠. 이단은 신앙의 진리를 올바르지 않게 해석하는 것인데, 사이비와 유사 종교는 그릇된 해석을 넘어서 더 수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해석의 차이로 치부해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인생 전체가 걸린 중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이비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끔찍해요, 그냥. 그 사람들은 겨우 어떻게 빠져나왔는데 평생을 도망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들어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인생이 망가졌다고 봐도 돼요. 끔찍한 거예요. 뭐 가정이 파탄나는 건 기본이고 그냥 끔찍한 거예요. 정상적인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 다리 건너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일 수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본 사람들도 내가 직접 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우리 가톨릭 교회 신자였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도 대단히 놀랐죠, 그때. 시프리아노 성인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정통 교리와 신앙을 제대로 알고 배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달려 있지만 올바르지 못한 해석을 해서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에 맡길 수 없습니다. 신앙은 개인의 자유로운 해석에만 맡길 수 있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가 지금 직접 보고 듣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바로 발생한다. 통제가 안 되겠죠.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너는 그렇게 해석해라. 이러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우리가 안전한 항구와도 같은 가톨릭 교회 안에 언제나
충실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님께 청하면 좋겠습니다. 시프리아노 성인이 교회 바깥에 구원이 없다는 엄청난 말을 남긴 것은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말도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시프리아노 성인이 많은 공격을 받았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잘못 오해를 해서 이 교회, 이게 여기서 이제 예수천국 불신지옥까지 나가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세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근데 시프리아노 성인은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고 이런 말 한 적이 없고, 이미 그 시대에도 이런 수많은 이단들과 이 이상한 해석과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성인이 보니까 그쪽으로 갔다가는 이게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그냥 뭐 인생이 파탄나는데 우리 신자들이 그리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싶습니까? 예. 그러면 교회 안에 있으세요. 그냥 밖에 나가서 기웃거리다가 그 구원은 고사하고 그냥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했겠죠. 근데 그런 자줄거리한 얘기 다 빼고 이제 한 줄이 남는 거예요. 원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지난 세기에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런 의미 아니다 라고 정정하기까지 한 1500년 이상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아예 없다 이게 아니고 이런 걸 조심하라는 취지였죠. 이런 잘못된 신앙의 어떤 틀, 잘못된 성경 해석, 그로 인해 발생되는 그 수많은 위험들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이런 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하죠. 여러분 자녀들 한 번씩 체크해야 된다고. 알 수가 없다고. 여러분 자녀에게 누가 접근해 와서 어떤 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뭐 일일이 부모님한테 보고 안 하잖아요. 모르죠. 누구를 만나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근데 젊은 사람들에게 그 이단 사이비는 끊임없이 접근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젊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 고등학생이나 고등학교 가 끝난 아이들이나 이제 대학 막 들어간 자녀들에게 그냥 거의 무차별 포섭을 막 하더라고요. 절대 종교적이지 않게. 그러니까 아이들은 모르고 그냥 뭐 따라가거나 관계를 맺거나 하다가 넘어가면 끝나는. 넘어가면 이제 부모 컨트롤 안 되죠. 집에 안 가고 거기 들어가 버리고 부모가 가서 나오라도 안 나오고 뭐 법정에 고소하고 소용없어요. 본인의 의지로 나오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성인이 됐으니까. 근데 그런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누가 보장합니까? 누가? 네. 우리 자녀는 신앙심 하나만은 철저하다. 누가 어떻게 알아요? 네. 어떻게 알아요? 네.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번씩 자녀들에게 요새 누구 만나냐고. 그 친구 뭐 하는 애냐고. 괜찮은 애인지 이상한 애는 아닌지 물어보라고. 예. 부모의 관심이 필요할 수 있죠. 예. 너무 지나친 관심은 좋지 않지만 요즘 워낙 그런 게 성행하고 무방비로 젊은이들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심각합니다. 아주. 그래서 오늘 미사 중에 우리가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가톨릭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